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에 사로잡히고 또 자신의 결점에 장악돼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약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런 자들은 약해지고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간구합니다. 그럴 때 그들의 약점은 이제 등장해서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각자만의 약점이 있고 오직 하나님만 그것을 아십니다. 심지어 당신의 아내나 당신의 가족들도 그 약점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고 강해짐에 따라 그 약점은 쪼그라들고 또 복종되어집니다. 그것은 통제 아래 있게 되고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낼 공간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홀히 하고 그분의 말씀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간과할 때, 또 교회를 가지 않고 믿는 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그럴 때 약점은 분명히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강하게 그리고 빠르게 나타납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의 목을 잡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고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듭나는 것을 멈췄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들은 새롭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지금 배교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의 두 장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과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캐서린 쿨만이 라디오로 히브리서 6장에 대해 가르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녀는 약간 실수를 해서 라디오에서 시청자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6장에 관한 그 타락한 자들의 내용은 가르치기가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그때는 통신에도 문제가 있어서 라디오로 말씀을 듣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 해석을 들었습니다. 잭 케이포드, 오럴 로버츠 등 그 사람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관한 성경 해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 대부분이 타락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이 책이 써졌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저술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당시 믿을 때 그들은 공동체에서 잘려나갔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 속해 있었고 회당에 속함으로 그들은 유대교를 믿는 자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통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로마 당국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종교를 믿도록 허락했습니다. 로마는 유대교를 하나의 이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는 다른 이들에게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을 허락을 주었습니다. 자신들이 숭배하고 싶은 자를 숭배하도록 유대인들에게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 도처에 회당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서 유대교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이제 천천히 성장합니다. 그때 유대교 당국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계속 유대인으로서 머물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이제 유대 당국도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수데반이 순교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대 당국은 처음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허락했지만 나중에 그들을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당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로마 당국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변방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들로 하여금 박해의 타겟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헤롯 왕은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도 투옥시킨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보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고 가족도 그들을 도울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을 고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준다면 그들 또한 회당에서 쫓겨나고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과는 다릅니다.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더 이상 권세들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고용하지 않고 먹여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입혀주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는 자는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오늘날은 교회에서 쫓겨나도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나면 거리에 몰려 거리에서 누구도 먹여주지 않고 재워주지 않고 그리고 입혀주지도 않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쫓겨난 자들은 이제 로마에게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고용하지 않고 먹여주지 않고 보호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초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치를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세상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어떤 음식을 먹기 위해서라도 다시 유대인이 되려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히브리서가 써진 겁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2장부터 경고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모세에게도 불순종해서 대가를 치렀는데 복음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는 히브리서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뒤돌아서지 말고 계속 복음에 서 있고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도 다 대가를 치르고 천국을 얻은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동굴에서 유리했고 또 광야에서 살았고 죽임당했고 고문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위해 핍박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며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타락은 바로 배교를 말합니다. 음식과 집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믿음을 떠나는지 알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으로 인해 죄를 짓는 것과 우리가 알면서 배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약점에서 건지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약점으로 죄를 지었다고 영생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영생은 선물입니다. 성령님이 떠나시나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죄 중에 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주 끔찍한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오 하나님 이들은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많은 문제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성찬하면서 싸우고 또 술 취하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음행이 있었고 또 교회에는 서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되신 성령님의 임재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말은 회개하라 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천국에 못 갔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약점이 있다고 해서 그 약점이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회개가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약점에 사로잡혀 죄를 범하더라도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결과 첫 번째는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가 깨어집니다. 당신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관계 맺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성한 교제에 방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잘라내버리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중대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성장도 멈춥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평화와 기쁨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성장이 멈춥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계속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교제가 멈출 때 성장도 멈춥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이것은 성장에 관한 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성장이 멈출 때 우리는 뒤를 돌아보게 되고 세상은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의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우리의 목을 굳게 하면 우리는 끊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믿지만 그 예정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결정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즉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책임이 있고 하나님과 협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를 강제로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회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결과는 우리의 섬김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즉 어떤 이에게도 사역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속박을 당했는데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다른 이에게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 중에 빠져 계속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릴 뿐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도 잃어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피아노를 치고 찬양을 부른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주는 척을 한다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두려운 것을 말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 여러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다음 생애에서 아주 무거운 값을 치르게 합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잃어버리고 다른 이들에게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한 것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토대이고 그 위에 사람이 쌓는 재료는 그들의 행위입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는 이 말씀은 설교자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사역자에 관한 말씀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삶에서 말하는 모든 말이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 당신이 주님을 보게 될 때 여러분이 오늘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간신히 가까스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것은 우리가 그 터 위에 우리가 쌓는 행동이나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불로써 시험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내일을 파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멸망시키는 것이고 그걸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과 함께 들어갑니까? 부끄러움입니까? 아니면 영광입니까? 영원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날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라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저도 이 점에 대해 항상 생각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습니다. 첫째였던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거절받을 수 있고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가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따라잡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그르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걸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그르쳤던 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달릴 때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잡으십시오. 더 늦기 전에 오늘부터 하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또 경고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3절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 제가 믿고 있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은 영생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이 생애에서도 현재에서도 값을 치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제명에 살지 못하고 일찍 죽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성찬에 관해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잠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병들고 잠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면 판단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천국에 데려가시는데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 심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기한 전에 데리고 가십니다. 세상에 임할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찍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를 판단하면 우리를 심판하면 우리는 그날에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해서는 오직 성찬만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그 구원을 나의 삶에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믿음을 떠나고 배교하고 또 그 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가능합니다. 일어나기가 가능합니다. 이 일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어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버렸습니다. 대만은 하나님께 예정을 받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대마가 애초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대마는 스스로 떠났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뒤돌아서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아름다운 약속을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18장에서 어떤 강력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부터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설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던 모든 것들, 즉 의인이 행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잃어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의인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선한 행위들이 잊어버림을 당합니다. 의인이라도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저는 27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헤아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을 위해 하는 사역이 공허하고 평화와 기쁨이 사라지고 있고 내가 나의 미래를 지금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안 한다라고 말할 때입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다시 회개하십시오. 예수님께 오셔서 오늘 당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오늘 예수님께 오셔서 당신의 삶을 드리십시오. 제가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올바르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쪽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 올바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일이 다시 올바르게 되기를 원한다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때가 더 늦기 전에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모두 손을 드시고 성령 안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방금까지 제가 죄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린 설교 내용을 들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이 점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놀라운 동역자와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다시 여러분께 주님의 일에 드리라고 요청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하라고 시키신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 세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며칠 후에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저는 계속 전도 여행을 시작하여 이스라엘에서 이탈리아로 가고 거기서 포르투갈로 갑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저는 이스라엘로 가면은 제가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보고 일부 거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셨던 그 기도 편지를 갖고 이스라엘로 갈 것입니다.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아직 안 보내셨다면 오늘 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며칠 후에 스텝과 함께 이제 떠납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2019년 이후로는 이스라엘을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좋아져서 문이 열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어서 그래서 기도 제목을 보내시고 주님께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씨앗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복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적게 심으면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관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킬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전 세계에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재정적으로 그리스도 몸에 아주 놀라운 번영과 형통이 앞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 마지막 부흥이 이 땅 위에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 심으시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일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일에 드릴 때 복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공경해 드릴 때 그들을 귀하게 보시옵소서. 성도들을 모든 방면에서 증가시켜 주소서. 성도들이 만지는 모든 것마다 증가되고 번영하고 또 번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우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화면에 뜨는 곳으로 베닌 홈페이지에 가셔서 심으실 수 있고 미국에 계신 분은 BHM45777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도 번영하고 형통할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계속 신실하게 머무를 때 여러분의 가족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신실하시고 신실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강력한 가르침으로 뵙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